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집에 들일 수 있고 인사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 드리고 인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지 않고 나오는 자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우리를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인사해서도 안 된다. 인사한다고 뭔 일이 있겠는가? 뭐 인사 좀 했다고 별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는 것은 그 제단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상의 재물이 무엇이냐?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제사하는 것들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예?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상에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조상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아이고 조상인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을 데리러 온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데리고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자들은 이제 세상 말이에요. 염라대왕이 보내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지옥 가고 그래요. 사탄이 귀신을 보내서 데리고 지옥 가요. 이 지구상에 있지를 않아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지어낸 이야기예요. 뭔 처녀 귀신도 없고 물귀신도 없고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사람 흉내를 내는 것뿐이지, 죽은 영혼은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가버리면 끝나요. 이 지구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이라고 제사를 해도 그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조상이 있지 아니하니까. 좀 우스운 얘기 좀 할까요? 옛날에 한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을 거기가 자기 조상의 면주라고 와서 거기 와서 제사를 지는, 나중에 본 게 너무 묘해요. 지금 못 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떠날리 가버렸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뭐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으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떠나가 버리고 이 육체는 고깃덩어리뿐이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썩어 없어져 버린 거기에다 놓고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뭔 절을 한들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 땅으로 쫓겨난 천사들, 그들이 귀신이요. 그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 내가 제사를 지내야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도 안 지내는데 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함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 제사 지냈는데 갑오도 안 했어. 근데 우리 집 제사 지냈다 떡 하나 묵어봐 그러고 갖고 왔어. 그 떡을 먹으면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제사 지냈는데 구경도 안 해봤는데 내가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떡을 먹음이, 그 제물을 먹음이 그 제단에 참여하게 되니까 결국 내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러 오는 자들, 내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해도 그 사람들하고 인사만 해도 내가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말이. 제사 지냈는데 구경도 안 해봤다니까. 그냥 갖고 온 떡 한 조각 먹었다니까. 그런데 어쩐다고?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듯이 이단들에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이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이단들에게 그들을 집으로 들이고 그들과 인사하면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잘못된 것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어찌고 그래 형님인디, 아이고 어찌고 그래 시아제인디, 아이고 어찌고 그래 동생인디. 소용없어요. 동생이 그러면 동생 따라서 지옥 가야지 뭐. 그러죠? 시아제 따라서 지옥 가야지 뭐. 그러려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은 만져서도 안 되잖아요. 그건 만진다고 뭐 그러잖아요. 먹은 것도 아니고 좀 만졌다고 뭐. 그런데 부정한 것은 만졌어. 그래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정한 것은 만져서도 안 된다. 그렇게 엄하게 그거 만졌다고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뭐 부정한 것 좀 만졌다고 내가 부정을 그게 뭐 오염되는 것이라면 내가 거기에 오염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예를 들면 집에서 돼지를 길렀는데 돼지가 죽었어. 그럼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럼 만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부정한 것은 만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이 나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인사하는 것이 뭔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거기에 있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에베소서 5장 6절로 7절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같이 있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자들과는 함께 있지도 말라.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 말은 그런 자들하고는 함께 있지도 말라.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들을 집에 들이고 그들을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이 괜찮아. 뭐 인사한다고 뭐지. 그렇게 따지면 우상도 마찬가지요. 내가 뭐 우상한테 절했다고 해갖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뭐 우상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네? 우상 앞에 내가 무덤에 가서 절 한 번 했다고 해서 뭔 일이 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되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덤에 절했다고 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무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러지만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역함.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거 가지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나는 우상 섬길 마음도 없어. 근데 나라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악기 소리 울려나면 그냥 우상 앞에 엎드렸다 있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그들은 안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어버렸잖아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택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 오늘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구약시대 같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죽었을 것 같아. 하나님 그때마다 그냥 다쳐. 그러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날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구약 시대는 용납을 안 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는 자들은 용납을 안 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다 죽였지만. 오늘 우리는 왜 인사도 하면 안 되는가? 그들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고, 참여하면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니까. 네. 사울 보세요. 그까지 짐승 조감 안 죽이고 잡아오고, 그게 큰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요. 그것들을 살려둔다 해서 뭔 일이 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예?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우리 따라서 우상 섬기라 그러겠어요? 사람은 그러지만 짐승들은 안 그러잖아요. 짐승들이 뭐 할 거요? 사람의 부림을 받는 짐승일 뿐인데 그까지가 안 죽였다고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사람은 살려두면 우리를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가 모르지만 짐승은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아니에요. 사랑 이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만족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사랑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공의가 만족되어야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요.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은 버리시고, 공의가 만족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가 먼저라는 사실.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공의가 먼저.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에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사하는 것은 그들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과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과 참여한 자가 되어진 것은 나도 그들과 똑같은 자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가인이 버림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음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날 학자들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정성 그까지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셔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안 받으셔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사하지 말라,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사를 했다고 내가 악한 일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인사 한번 했다고 해서 내가 이단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단 와서 인사 좀 했다고 내가 그들을 인정하고 내가 그들을 따라가고 내가 그들을 옳다고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너는 이단이야, 내가 그러잖아요. 인사해도 너 이단이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게 말씀이요. 그러니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는 그들에게 참여한 자가 아니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참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책망해야 한다. 네, 옳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 어둠의 일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단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그들을 인정하면 안 돼요. 민수기 16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게 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 아니, 그들이 잘못한 것이 그들의 물건이 뭔 문제예요? 그러죠?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이 문제지 그들이 사용한 물건이 무엇이 문제냐고.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의 물건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 모든 죄 중에서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그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사용했던 물건 만지기만 해도 너희도 죄 중에 그들의 죄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요. 예? 이거 고라가 사용한 거 내가 좀 만졌다고 해서 뭔 일이냐고. 아무 일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 내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쓴 거 먼저 손 좀 만졌어. 근데 뭐라고요? 너희도 그들의 죄 중에 그들의 죄에 참여함이 되고 그 물건을 만지면 그들의 죄에 참여함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한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하는가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인사할 수밖에 없고 불쌍하니까 집에 들일 수밖에 없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될 것 같고 정말 거지는 데려다가 먹여주고 우리가 극진히 대접해 줄 수 있을지언정 이단들은 아니라는 거. 왜? 내가 그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 내가 그들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주님께 버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인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건 만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건 만지면 그들의 죄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도 멸망할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재물 먹으면 그 재단에 참여한 자, 그거 뭐 떠간 조각 먹었다고 무슨 놈은 그 재단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서 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절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재단에 참여한 자가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정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데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라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오지 말라. 너무하지 않는가? 우리 속된 말로 우리가 좀 잘 그들을 대해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아요? 또 그렇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단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 진짜 하늘의 별 따기. 물론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 이단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잘 대해줘서 그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니까 그러한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악한 일에 참여함.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 됨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기 생각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짐승떼들 죽이니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생각이. 근데 하나님은 버렸잖아요. 버렸잖아요. 사울 버렸어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